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이제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중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자주 좀 읽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요한복음 14장, 소망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자주 반복해 읽을 것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자살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자살하는 사람은 왜 자살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공동묘지에 가보면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전부 각자 똑같은 방법으로 죽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자살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 뭐냐 하면, 아무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판단했던 그러한 사람이 죽음을 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기는 혼자라고 얘기하죠. 자기 아내도 남편도 자식들도 자기 부모도 그리고 친구도 누구도 주변에 어떤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이렇게 판단될 때 죽는 사람이 아주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프로테이지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믿음을 지키는 데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라.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라로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일반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누구의 속성입니까? 인간의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도 바로 사랑의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도. 그래서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거나 사랑을 빼앗기게 되면 사람은 힘이 빠지거나 몸이 약해지고 정신이 이상해져서 나중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 이 사랑은 뭐라고 해요? 일반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 러브가 아니라 자애로우신, 자애심, 자비로운 그러한 사랑, 자비, 자선, 이런 뜻을 가진 체얼리티라는 그러한 단어죠. 그래서 자애로운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것, 베푸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친절한 마음, 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자애로운 사랑은 이기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기심이 뭐예요? 자기만 위하는 그러한 마음, 이게 없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7,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말이죠,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사랑을, 또 인간과의 사랑을 영원히 뛰어놀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죠. 그래서 지금도 그것을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손을 잡는 것, 화해하는 것, 이것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주님과의 지속적인 그러한 교제를 막아버리는 것이 마귀가 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잘못해도 자기 자식을 미워합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죄를 짓고 한다도 막 보기 싫고 욕은 하고 화는 나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참 어려운 굴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강한 사랑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랑이요 강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을 때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평생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다 자라서 결혼을 하고 또 이게 나이가 들어서 직장을 갖고 이제 완전한 성인이 돼서 독립을 했어도 어머니는 어릴 때 그 아들이 웃던 모습이라든지 학교 다닐 때 자랑스러웠던 그러한 모습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을 잊지 못해요. 그 어머니는 아이가 아프면 차라리 다 그만두고 내가 저 아이보다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하면서 밤새워 잠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사춘기가 돼요. 요즘 사춘기 아이들을 보면 범죄합니다. 사람도 죽입니다. 아이들이.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그래 자기 아들이 말이죠. 그렇게 죄를 지어서 나쁜 일을 하고 감옥에 가도 말이죠.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잊지 못하고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아버지, 형제들 모두가 욕해도 그 어머니만큼은 내 자식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이에요. 모두가 욕하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해도 어머니는 반드시 내 아들은 악한 곳에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은 원래부터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창피도 없어요. 그래서 제발 자기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질이 나쁜 불량 학생들이 이렇게 싸움을 걸어서 패싸움을 했다고 저는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말이죠. 아주 한 몇 달 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때 어머니가 말이죠. 학교 온 선생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우리 아들은 절대 심성이 착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가 늦은 나이까지 어머니는 항상 어머니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은 것입니다. 별로 저는 보답한 것이 없는데. 그리고 어머니는 자기 딸이 심지어 세상에 요즘 중학생들이 많고 고등학생들이 가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것이에요. 얘네들이 별의별 것을 다 가 있는 거예요. 뭐 알바나 하고 이런 거면 다행인데 혹시나 사창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는 말이죠. 그것을 끝까지 구출하려고 사력을 다해서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주변의 시선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그런 많은 사람을 저는 봐왔어요. 자녀를 잃어버린 그러한 어머니는 평생 자기가 울면서 사람들에게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가슴에 멍을 달고 한숨과 기침과 끝없는 생각이 그를 짓누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은 위대하다고 합니다. 세상의 어떤 힘과 무력과 설득도 또 자식과의 끊어지는 그러한 사랑 속에 어머니는 타협하지 않아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몇십 배 아니 몇천 배 차원이 높은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 19절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이것은 인간이 측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 지식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은 마귀가 주는 미끼를 물게 돼 있어요. 물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마귀의 미끼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잘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죽인 사람들을 위했죠. 그 죽인 원수들을 위하여 그분의 목숨을 이렇게 버리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지금 회개하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을 맞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온 세계를 세계가 다 알고 있고 또 구원이 이스라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자들이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영원히 잊지 못하며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구구절절히 구전되어서 또 기록되어서 내려온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이런 걸 다 경험했으면서도 그 이스라엘 민족의 30%가 동성연애를 그렇게 찬송을 하느냐 얘기죠. 그렇게 찬송을 하느냐 얘기죠. 정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야. 지금까지도 참고 계시는데 이제는 참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수 창조주가 망신을 당했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욕하고 조롱하였지만 원망하지 않으셨고 원수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모순된 그러한 행동들을 견뎌내신 것이죠. 참을 수 없는 그것을 참아내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정도로 참으셔야 돼요. 마귀와의 싸움 속에서, 그리고 자기의 고통 속에서 이 정도로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모되었을 때 주님 앞에 가서 찬란한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찬란한 면류관을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리어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천사들을 동원시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천사 한 천사가 말이죠,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냥 순식간에 쓸어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말이죠. 십자가 사건 있을 때 그 몇백 명 되는 그 사람들, 몇천 명 되는 그 사람들을 그 수많은 천사 가운데 한 명만 와도 쓸어버릴 수 있는데 동원시키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내리지 않으셨다. 이것이 바로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가 회개하고 영접하면 그 어떠한 흉악한 죄인이라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정확하게 불길 가운데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죄인이 죽으면 몸은 땅에 들어가 썩어버리지만 그 죄인의 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불에 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습니다. 그 혼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져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하는 것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모든 어떠한 흉악한 죄를 지은 모든 인간들이라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다, 그분이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진정 그렇게 믿고 그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쉬운 것들을 고집 피우고 안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거리에서 설교하고 해도 그냥 지나치거나 비웃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들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마냥 기다려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곧 오실 때는 그 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회개하면 매일매일 짓는 죄들을 자백하면 징계를 주시지 않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끝까지 주님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의 집에 경호대장 포티팔의 집에 갔던 요셉 있죠? 관리인으로 있었던 요셉이 이제 그 아내가 남편이 없자 요셉이 잘생겼고 이러고 젊고 그러니까 자기와 동침하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뿌리쳤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 그 어느 곳에나 다 계시고 모든 사람의 행위를 다 보시고 그 마음까지 아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요셉은 정확히 알았어요, 그 사실을. 그래서 여기서 탈피하려고 목숨과 바꿔가면서 이렇게 거기서 뛰쳐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 때문에 시험을 그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시험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이 받는 어려움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분을 섬기죠. 남녀가 있을 때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젊은 남녀가 둘이 있을 때 서로 무시하거나 서로 관계없이 생각하거나 하면 사랑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잘해주는 것입니다. 잘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사랑은 모든 결실을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는 위선이 있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할 수 없어요. 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이 그 안에 내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도 첫째로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 앵무새처럼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 그냥 하고 다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그것은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는 것임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당연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은 그를 미워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보답하기 위해서 여러분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미워합니다. 증오하기까지 합니다. 증오하기까지. 그 사실 알아요. 다른 지역보다도 이 청주는 더 증오해요. 더 증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이 빨리 오실 것을 기대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연애 아주 진짜로 사랑하고 연애하는 그 연인들이 말이죠. 그 중에 남자나 여자가 다른 곳으로 멀리 출장 가거나 멀리 가 있으면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신부이고 여러분은 주님은 신랑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죠. 이 땅은 현재 삶이 어렵지만은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또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도 듣지 못했고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을 그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희생을 하셨는데 그것을 감사하다고 받아들이니까 황금 도성을 예비해 두시고 황금 집을 예비해 두시고 약 1000평 되는 그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그것도 금으로 순금으로 순도 100% 투명한 정말 좋은 아름다운 그러한 세상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값어치 있는 그러한 집을 맨션을 여러분에게 다 준비해 주시고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보석과 아름다운 꽃과 찬양과 쾌적한 기온 날씨와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황금 아파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죄 없는 거룩한 몸이 되어서 죄도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도성이 여러분에게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데 눈을 돌리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그걸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 관해서 예의주시하시겠죠? 나의 사랑하는 신부 어디 가든지 내가 보호하겠다 하시겠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은 진정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해드린 게 별로 없지만 그분은 무한정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 시간에 설교 시간에 많이 인용됐기 때문에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거짓말이라고 해야죠. 거짓말. 어떻게 눈으로 보는 형제도 사랑할 수 없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 잘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반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두 아들이 있는데 탕자가 내 분깃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먼 나라 가서 진탕 허랑방탕하게 쓰고 생거지가 돼가지고 말이죠. 돼지가 먹는 음식 먹다가 견디다 못해서 이제 내 아버지 집에 종들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가야겠다고 말이죠. 먹을 거 있어서. 그렇게 왜 이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만약에 아버지가 너 제발 오늘 이 돈 갖고 나가가지고 난 너하고 이제 끊는다. 너하고 상종을 안 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평소에도 매일 그랬고 또 만약에 어디 있는 거 위치를 알아서 편지로든 뭐 아는 사람 인편으로든 우리 집에 다시는 발 들여놓지 말라. 들어오는 순간에 너는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매정하게 해버렸다면 매일매일 탕자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갑니다. 탕자가 다시 돌아간 것은 견디다 못해 돌아가는 자신을 사랑해준 아버지를 기억한 것이에요. 내가 가면은 아버지는 나를 내쫓지 않고 최소한 먹을 거는 줄 거다.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더 이상 아버지가 나와 상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탕자는 다른 데로 가서 고름뱅이를 하든 뭘 하든 갔겠죠. 탕자의 아버지는 아직도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하에 집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벽을 헐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도 헐어버리고 다 자기의 죄를 깨닫게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미움은 뭐예요? 모든 것을 감춰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멀어지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에요. 미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에 관해서 주기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공부 시간에 얘기합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한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진정 받았다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앞으로 더욱더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서 높은 차원의 사랑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로부터, 나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또 부모가 여러 가지 종교적, 믿음적으로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부모와 친하게 못 지났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내와 남편의 사랑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녀가 자녀로부터 사랑도 받아보지 못한,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가 부모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참 냉랭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냉랭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 하늘나라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은 그곳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 계신 분을 사랑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하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하여 교제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사랑이 생길 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지역교회 출석하기 싫고 나오기 싫고 억지로 이렇게 형식상 나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사랑을 느끼지 못하거나 본인이 사랑이 없거나 뭐 이런 것들이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잘 대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잘 대해주면,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면 그것으로 여러분은 먹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 사랑은 뭐예요? 지남철과 같아가지고 사랑이 존재하는 곳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존재하는 곳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그 마음속에 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사랑의 본을 보이게 되면 다른 사람도 그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면류관을 받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면류관. 여러분은 사랑의 기수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값싼, 헐싼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깊은 사랑, 넓고 폭이 넓은 사랑,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언어로서도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한다는 것은 이러한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어요. 단순간은 할 수 있어요. 뭐 한 달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주님 오실 날까지 헌신하는 것은 사랑 없이는 그것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랑이 원동력이, 자동차의 그 가솔린과 디젤 같이 말이죠. 그 차를 움직이는 그 엔진 같이 사랑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추진력으로 하늘로 들림받는 것이에요. 하늘로 들림받는 것입니다. 얼마 있다가 이제 여러분은 서로 이해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이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옆을 보면 사랑이 갈급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자신에 관해서 잘 얘기 안 합니다. 어려운 일에 관해서 얘기 안 해요. 형제들은 어려운 일이 많지만 얘기 안 합니다. 왜냐? 어려운 거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매일 기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면을 보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자애로운 사랑,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값진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낮은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섬기고
죄인들을 위해서 형벌을 받으셨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기 전에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세 계명,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청주 성경 침례교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지역교회를 주님은 사랑하세요.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교회 많은 인원도 아니고 또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마음에 모두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주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걸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의 청주 성경 침례교회 사랑의 실천을 보이기 위해서 지옥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에요. 그 사랑의 실천을 위하여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영원한 삶의 동반자로 돼요. 여러분 만약에 모두가 셋째 하늘에 가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영적으로 밝아지는 데 올라가면 여러분이 이 땅에 있을 때 그렇게 살지 않았고 가식적으로 살았다고 하면 여러분 올라가서 얼마나 무안스럽겠어요. 형제 자매들을 보면. 그래서 오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게 해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라? 아니, 먼저 하랍니다.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호복을 관장하시며 지금도 저희의 기도에 경청하고 계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에게는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사랑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와 어려움들에 관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마치 주님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살 때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치 않은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 경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세상으로 나가게 하여서 주님을 전하게,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주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이 사랑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셔서 주님 오실 날까지 변치 않고 강건하고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아주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와서 곳곳에 청주 지역에 침수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저희 성도들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는 그러한 발걸음도 주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강건하게 인도해 주시옵길 바라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